레슬리 플린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책을 쓴 것도 많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Great Church Fight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창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창문을 이렇게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와 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그 딸의 음성이 점점점 높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거 싸움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창문을 열고 얘야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는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는 별 다를 게 없는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그랬죠. 이미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복잡한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거기서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걸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어이,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와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보다는, 기도에 응답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교회 덕보다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해야 될 일을 점점점 못하게 됐고, 그만큼 복음이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잘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기독교가 한국의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믿고 싶어하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후반으로 지금까지 와서는 점점 길어져서 가장 꽁치가 됐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님의 기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썩어져가는 미라를 감당하고 말이 아니요 묵묵히 행동함을 통해서 구별하는 삶을 보여줘야 다시 교회의 구원의 역할을, 방주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7가지 근거를 댔지만 통해서 보면 성삼위일체와 관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은사와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뭐 은사가 뭡니까? 선생님의 높임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비교하고 딴 생각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맞는 걸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도 말고 내 것만 잘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악기 혼자 하는 것보다 다양한 악기가 모여서 음악할 때 얼마나 음악이 듣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각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악기가 맡은 분량대로 자기 파트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튀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저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모든 지체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서로 쓸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직분을 줬다고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 분명한 것은 하늘에 올라가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선물이 은사요. 그 선물이 또한 교회 사람들을 세워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네 가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는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들어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라든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나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로 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뭔가? 지역사회에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어포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만,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자입니다. 그렇죠? 대언자.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이죠. 그와 같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가끔 여러분과 종종 나에게만 직통계시를 줬다는 가짜도 많지만 여전히 소수무리 가운데 앞으로 그런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요즘처럼 선교사같이 멀리 해국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셔너리라는 개념보다는 이벤젤리스트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더 지역을 넓혀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으로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목사와 교사 앞에 따로따로 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묶어진 것이죠.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처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사가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목사는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말하는 거랍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문 사역자라고 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교회에 은사를 주셨고 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답이 있죠. 그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는 하나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운 사람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면 성도는 그걸 봐서 봉사를 하고 몸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와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진 것이죠.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이 있고, 그럼 어부가 밖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들어와서는 그물이 해졌기 때문에 그물을 고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사람을 갖다가 바로 잡는다는 의미도 온전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심에 순종한 사역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서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 사역은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과 하는가? 나머지를 그냥 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배움을, 그들의 배움을 통해서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는 봉사와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디칸,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라고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투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 일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직분을 잘 안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직분이 감투가 됐어요. 명예가 됐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판다는 거죠. 안수 입사 얼마, 권사 얼마, 장로되면 얼마.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바르게 보이겠습니까? 칭찬이 오고 가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섬기라고 줬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웠습니다. 바일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것을 묻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냅니다.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면 받아들여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그 개인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임지식 이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 됐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서로 되려고 난리나는 거죠. 되지도 않는 사람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사람을 잘 뽑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사역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 말하는 평신도 리더가 세워진 것이죠. 올데인 디컨, 안수입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학벌 좋고 세상적으로 지혜도 높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뽑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고 교회가 자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본다면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세워진 7 디컨들을 보면 전부 다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숫자가 많다고 나와 좀 잘 안다고 그런 사람 뽑아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정말 잘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뭐 학벌, 뭐 지위 이런 거, 돈 많고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도 믿음이 넘버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니까 사람이 잘못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 교회가 욕먹게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주어지는 직분을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 충성되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faithful, 신실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한 것에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 받은 사람은 직분 받은 대로 충성되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직분을 줄 때 직분을 값없이 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장로 직분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왜 안 주냐고, 왜 안 세우냐고. 자격이 안 되고 교회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노회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60세 이상은 다 준다. 그때 그것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역은, 직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 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고 쓰는 것도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돈으로 직분을 살 겁니까? 그러면 교회 봉사는 직분 받은 사람만 합니까? 나머지랑 놉니까? 아니죠. 뭐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이 손과 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까?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있습니다. 나머지 지체들도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섬기면 된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성가대나 찬양팀, 음향팀, 전도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주일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면 짐을 덜어준다는 거죠. 하는 사람이 덜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짐을 서로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perfect,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돼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었을 때 그 영적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영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일단 순수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 순수하죠. 근데 걔들 좀 지나고 오십시오. 그 아이들 입에서 뭐 아빠 엄마도 하겠지만 가장 쉽게 배우는 말이 뭔가? 하나는 no. 두 번째는 my, 내 거야. 애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고, 급하면 울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처음부터 애가 나오자마자 걷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지날수록 자라갑니다. 교육도 받고 지식도 자라고 키도 크고 다 자라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에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간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가다 끝나는 것입니다. 잘했으면 아버지 앞에 기쁜 것이고 못하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쭈삣쭈삣 하는 거죠. 바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와 어른의 교회 한 개 있다고 하면 그 하나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 전도한 사람을 말씀에 훈련해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는 것에 자라가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끝.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는 것이죠. 조화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걸 왜 가져야 되는데? 그건 약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산에까지 가야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인터넷으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15년 됐습니까? 미국의 타임즈의 표제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 25명을 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군가? 세드백 교회 릭 오렌 목사였습니다. 그걸 잘한 대로 그가 쓴 책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도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2년 만에 2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미국 역사상 기록이 그 세드백 처치 오렌지 카운티 허벌판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넥타이를 안 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넥타이 안 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수약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마치고 본인이 선서를 해야 멤버십으로 넣어줍니다. 참 생각하죠. 그런 복잡한 교회 누가 나가요?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미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메가철치 됐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가운데 메가철치입니다. 들어가는 메가철치. 놀랍게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요 멤버십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죠? 그 교회는 한 번 오면 그냥 멤버십이 올립니다. 그죠? 근데 예배 나누는 거 보면 그만큼 안 되죠. 근데 이 교회는 반대예요. 멤버십보다 그냥 나와서 설교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커리큘럼은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오면 Questions of Life, 인생의 의문점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그리고 지난번에 마쳤던 성경 탐구 40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그걸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삶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삶에서 교회 한 지체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몸된 교회가 온전히 펑션이 되는 거죠. 난 안 해도 돼. 저 사람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꼭 교리 편지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교리 끝나고 나면 이 교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는 이 4장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는 특별하게 교회가 분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윤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언변으로 해서 사람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은 지식을 대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라고 얘기하죠.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을 파괴시켜서 새롭게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에 지혜를 하지 않고 오직 복음밖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유타에 생활하면서 16년을 섬기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 훈련받았을 때 주일에 한 번 참석해서는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말씀 훈련받고 나니까 결단하고 바뀌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10명씩은 침대를 줬습니다. 새롭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라고 합니다. 성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렇게 할 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